시간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계명이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계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의 준수라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그들의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율법을 준수할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언약 백성임을 확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율법의 준수라는 그 방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통해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율법의 준수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너희의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클라이막스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모욕과 비난과 고통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그 어떠한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이 땅에서의 그 비참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그 비참함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해 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낌없이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준수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믿음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당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당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당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정결한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당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의 입술로부터 뱉어진 말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당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망당할 것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기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기보다 긍휼히 품으셨고 끝내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약속된 메시아이신 약속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책망당할 것이 없는 그러한 정결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책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책망당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죄인된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죄가 만연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오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 땅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내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던 삶이었지 않습니까? 이전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책망당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잠언에서는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이란 바로 어느 한 대상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무서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 기반되어지는 권위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란 상대방을 삼가 조심하여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범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단순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나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능력의 역량을 따라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음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음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주시지 않음이 곧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될 바로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정한 시각이 계속해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각이 조금 지나서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겼느냐?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왕인 당신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한 가지 별명을 합니다. 사무엘, 당신이 우리가 약속한 시각에 오지 않았기에 내가 마음이 다급하여 사무엘, 당신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던 거다.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무엘,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각에 왔느냐 왔지 않느냐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상황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실수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조건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말씀의 뜻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합당한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합당히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끊임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급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인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담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건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의 말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이미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23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나의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경험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특별히 리차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는 신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진화론이라든지 빅뱅 이론이라든지 수많은 과학적 근거를 가설과 근거를 제시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차드 도키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내세우는 그 모든 것이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과학적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아주 먼 옛날 두 행성이 우연하게 충돌하여서 그 충돌된 에너지로 인해 이 지구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충돌된 두 행성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어떻게 그 두 행성이 부딪히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 수십억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지구의 아주 작은 미생물로부터, 아주 작은 원소로부터 그것이 하나하나 세포 분열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되어져서 어느 한 생물체가 되고 그 생물체가 또 번식하고 증식하고 또 환경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겁니까? 그 원소의 출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수십억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상의 존재와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세상 학문과 풍류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요역의 손길을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훼손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한 몸 잃은 지체와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옆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여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고 전해야 될 믿음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한 몸이란 지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우리는 믿음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아낌없이 섬겨야 될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될 믿음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몸이 이런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 살아가기 힘들고 바빠서 지 옆에 사랑이 필요한 지체를 외면하고 사랑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사랑이 필요한 나의 이웃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말씀의 계명임을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심령이 공고하고 자신의 삶의 그 어려움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영혼의 그 가난함을 해결하지 못해 헤매고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가셔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심령의 공고함과 가난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삶을 본받아야 될 믿음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몸 이런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나의 형제 자매를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섬김의 실천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본문 24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한 몸 이런 지체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 그 별명을 주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됨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오히려 의심받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이런 지체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이것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결단한 바대로 살아감으로써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